마태복음의 1장을 보시면 18절로 23절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보면 특별히 그 말씀 2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떤 분은 손님으로 모시고 다니고, 어떤 분은 그냥 낯선 사람으로 이렇게 모시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체하고 살고, 근데 어떤 분은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2년 우리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주인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요즘 우리가 나라의 그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이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그 능력의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는 심지어는 역술인들한테까지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역술인들,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이런 역술은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중국에서 유래가 돼서 흘러왔어요. 근데 그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면 나라의 왕이나 권력자들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그게 없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경험,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빠지니까, 그러니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명리학자들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보면서 자기의 운명에 어떻게 괜찮아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데 빠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입니다.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래요. 점치는 건 죄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한테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그 주님에게 우리가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려면 이런 점치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점치는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요. 말라기서를 한번 볼 텐데 3장 5절이에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뭘 심판하냐면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국 근로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품꾼의 그 싹을 떼어먹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같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간음하고, 그런 그 죄, 예수를 안 믿는 죄와 똑같이 점치는 죄가 심판받을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고 그런데 사주가 뭡니까?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딱 해서 그게 사주라 그래요. 4가지 기둥이라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명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를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하는 거.
무슨 얘기인가 하고 눈을 껌뻑거릴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일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점치는 일에는 그 배후에 귀신이 딱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귀신과 흉악한 것들과 악한 마귀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다 하나님이 불못에 집어던질 때 그 귀신의 것에 속한 자들은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연말에 연시에 이럴 때 뭐 사주팔자 보러 가고 점치러 가고 운수를 보러 가고 그런 짓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몰아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함께하려고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분을 아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살면서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 일을 도와주도록.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근데 여러분, 함께하는 분에게 계속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사랑하면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저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식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사업체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보다도,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내 삶의 어떤 목적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면 기도응답도 받고 성령으로도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나? 나는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역사가 안 나타나나? 이런 거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말로는 그러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외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많지가 않아요. 딱 하나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새 계명이다.
근데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반복된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계병이래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것도 아주 가난한 집에 그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오셔가지고 짐승들의 축사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거기 먹이통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모독이라. 아니, 어떻게 그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엄청나신 분이, 그것도 세상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의 가난뱅이 시골 여자, 그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출생을 했다? 그것도 어디 길거리에서 태어난 것보다도 더 못하게 짐승의 축사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무슨 송아지나 망아지처럼 그런 축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산모는 지쳐가지고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 아기를 그 먹이통에다가 이렇게 눕혀놓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아주 모독이죠. 아니, 어떻게 아무 개가 태어났는데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욕이죠, 그건.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성모독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친히 하셨다고요. 왜요? 그보다 더 못한 형편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는 종의 형태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그 저주와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영혼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는 영혼 없는 것이잖아요. 믿음도 말로만 하는 믿음은 영혼 없는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래요. 사랑도 말로만 하는 사랑은 영혼 없는 사랑이라 죽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다, 몸소 다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 순간 물과 피를 쏟아내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가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더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 내가 복수와 갚지 않는 것만 해도 사랑인 줄 알아라. 내가 너한테 나쁜 소리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게 내가 좋은 일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찌꺼기가 있거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앙금이 있으면 그걸 다 털어내야 돼요.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 아침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할 때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이 땅에 출생하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말씀같이 성경 한 구절 짧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이루시는 걸 보면
보세요. 얼마나 그 말씀을 생생하게 이루는지. 구약 성경에 보면 이건 정말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지나가듯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보실까요? 거기에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구절 딱 나와 있어요. 성경, 구약 성경에 숱하게 많은데 이게 그냥 한 구절 이렇게 딱 짤막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야 지나가듯이 하신 말씀인데 과연 이루실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걸 이루시는데 얼마나 한 가정에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게 하는가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한번 18절부터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셨는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약혼만 했어요.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처녀인데 이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참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막 소문내서 이혼을 해버리면 그 마리아가 돌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내가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아이를 가진 그 여자를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그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건 있을 수 있는 고민이잖아요. 그랬더니 20절 보세요. 이런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소문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서 임신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런 여자하고 산다는 게 무서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저런 여자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왜요?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하여.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22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한 글자도 이 땅이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거기에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기도에 응답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타날게.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고 고아처럼 너를 버리지 아니할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한다는 것 말이야.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줄 텐데 이걸 지키는 게 날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래 나도 그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양쪽이 다 같이 그 언약을 지켜나가면 그 언약이 효력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은 둘 중에 한쪽이 깨트리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데 내가 깨트리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거기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시골 동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주 깡촌 중에 깡촌을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하셔서 세계 곳곳에서부터 그 갈릴리로 찾아가게 하시는 거죠.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우리에게도 질병의 멍에를 팍 꺾어버리고 저주의 그 가시죄를 꺾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을 다 걷어가시는 그런 능력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이 신과 피 묻은 겉옷의 불이 섭같이 사라지리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세요, 한 아기예요. 그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아기는 도리어 부모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존재처럼 출생했지만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더란 말이죠. 이런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말로 한 아기가 이 땅에 정말 처녀의 몸으로, 그것도 저 시골 동네의 촌 여자예요. 그 시골 여자, 그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출생한 아주 연약한 아기. 그 아기는 신분도 천박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집안은 꼴이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무슨 유모차를 타거나 아니면 어디 좋은 그러한 산후 그런 조리원에서 그렇게 보호받은 아이가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비록 세상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게 다 선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갈지자 걸음 걸어왔던 것, 혹은 살면서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아팠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트라우마에 시달릴 만큼 그거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웠던 것까지도 다 해서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아니에요. 동네방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주님 사랑하는 거.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